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가 먼저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이미 10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 과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아직까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형제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일단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곡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잘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로 사랑을 하면 사랑의 상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의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그 온전한 사랑이시다. 내가 그 온전한 사랑을 보이러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만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만큼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온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아들이 보내졌을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 연약한 상태다. 죄인 된 상태다.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제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만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욕하는 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행했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거를 형제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형제가 나를 미워하면 나 또한 형제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근거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의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사랑의 근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두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여 혹 형제 연약함을 담당해 주지 못하고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주님의 사랑에 비답해서 그 잘못을 얼른 깨닫게 되고, 이런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범한 죄를 알 때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게 하려고 죄거하자, 형제를 미워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믿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한 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아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 혹 어떤 형제가 나로 분하게 해도 마음에 분이 타오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게 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